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실까요? 네,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참석하신 모든 주의종들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억울하다라는 이 말은요, 한자를 보니까 이 억자가 손수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손으로 막 짓누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또 울은요, 울창하다 그럴 때도 사용되는데, 막히다, 답답하다, 여러분 글자가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압박을 당한 터에 길도 막히고, 그래서 마음은 답답하기만 한 것, 억울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좀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만 이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창세기 산책 45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보다 요셉은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또 본받아야 될 점이 이것인데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임명받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더라는 거예요. 또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가 앞서 이 39장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 같으면 감옥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그죠?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 같은데,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해서 그저 감옥 구석에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유, 그래, 저 사람 저렇게는 이해해.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뭔 슬픔이나 좌절을 자체를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죠. 뭐 사람일 텐데.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께서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거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또 일할 때나 휴가를 갈 때나, 고난을 한 번 당할 때나 두 번 당할 때나 세 번 당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자, 이런 요셉에게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애굽 정부의 두 고위 관료가 요셉이 갇힌 감옥에 투옥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또 그들이 하필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다시 한번 위헌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하필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제가 줄여서 말할게요. 뭐 술 맡은 기니까 술관원, 떡관원 붙여서 줄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요셉의 감옥에 갇힌 것도 우리 어떤 판단에서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하필 한 날 같이 꿈을 꿔요. 물론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 2년 동안 이들을 이제 수발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당연히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애굽의 정치 현황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치하는 사람들 모이면 뭐야? 맨날 그 얘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정치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얘기하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얘기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된 관심사를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들었던 이 모든 애굽의 정치 현황을 이제 훗날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잘 활용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보디발이 요셉의 총명과 성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위 관료를 그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술과는 떡과는 그래가지고 뭐 주방에서 일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의 최측근들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바로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적발이 됐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것을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가 감옥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하필 나에게 저 사람들에게 수발들라고 이렇게 시켰는가? 아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던 일이라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이나 떠다 주고 밥이나 갖다 주고, 그죠? 시키는 거나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이상한 꿈 때문에 심란했던 그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들 근심의 빛을 보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께 모든 주의종들이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볼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과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캐치하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줄 아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꿈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꿈 얘기를 해서 해몽해 주지 않았으면 훗날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기회를 잡을 수 없었겠죠. 지금 자에게 처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섬겼던 요셉,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진심의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내 형편에 진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럴 수 있잖아요. 기껏 내가 어렵게 직장에 갔는데 뭐 직장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데 오려고 내가 좀 공부했는가? 또 나를 제대로 대우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나를 충분히 대우해 주는 상황 많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은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어쩌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삶의 진심인, 뭐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그 남의 시중이나 드는 이 요셉, 그렇지만 자기 삶의 진심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의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조건과 어떤 그 방법이 되어서 내가 더 나아진다, 꼭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런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된 두 번째는요, 비록 감옥에는 갇혔지만 원망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억울하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대가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고 사특하게 유혹하고 안 통하니까 모함하고 선동하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고 뭐 1년형 2년형 뭐 이렇게 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그 원흉, 보디발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 여러 정황이 다 밝혀주는데 나를 좀 무죄 선고해줘야지. 어떻게 나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부인 말만 믿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가? 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때 좀 조심할 걸. 그렇게 나에게 추파를 던졌던 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내가 왜 그렇게 순간 방심해서 그쪽으로 갔던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그 화려한 꿈을 주시더니만 그 꿈은 온데간 되었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대단하게 역사하시고 뭐 사닥들을 보여주시고 뭐 야곱 아버지가 다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화려한 신앙 이력을 들어보면 뭐 하나님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나에게는 이러냐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릴 때도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모험을 받아 감옥에 추락하는 동안에도 그저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한 번을 역사를 안 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겠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한 번을 역사를 안 하시냐. 왜 내 기도는 그렇게 번번이 묵살당하기만 하는가. 지금 요셉의 상황은 원망의 감옥에 가득 있죠. 원망을 해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 옆에 있는 저 같으면 맞아 이해가 된다. 내가 너 같아도 그럴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관원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와 말투를 보면 그런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원망의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 감옥 같은 상황보다 내 마음의 감옥, 영혼의 감옥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다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손은 된 것마다 그냥 막 터지고 뭐 그렇습니까? 겨우겨우 내가 현실 유지하고 그냥 현상 유지하느냐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학생 때부터 우리 그래 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다 스카이 갈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4학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눈을 뜨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고, 그죠? 고등학교 고3 뒤에서 3월 모의고사 처음 딱 보면은 이제 현타가 딱 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맞춰가요? 성적 맞춰서 어디 들어갈까 하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또 나쁜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성적 맞춰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내가 삼성, 현대 이런 데 대기업만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갔다고 하지만 겨우겨우 내가 갔는데, 내 친구는 그냥 1년 연봉이 대기업이라 그냥 몇 천만 원씩 되는데, 나 절반도 못 돼가지고 그냥 끙끙끙끙 하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답답하고 창살 없는 감옥 같고. 정말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창살 없는 감옥 같다란 그런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슬며시 원망이 솟아나기가 쉽죠. 충분히 나를 밀어주지 못했던 부모를 원망하고, 배신한 친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답답한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못하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이런 원망의 감옥의 늪에 점점 빠진 채 거기서 인생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 거기다 빼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원망 안 합니다. 말은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의 대못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못을 뽑지 못한 채 계속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원망의 대못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요셉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신단 말입니까? 당연히 주시죠. 원망의 대못을 붙잡고 거기서 헛된 위로와 그런 위안을 거기서 얻지 마시고요, 원망의 대못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의 삶이 거듭 추락을 연속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원망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자, 이 두 간원이 꿈 얘기를 이제 요셉에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누가 해석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상한 꿈을 꾸면 이건 신의 계시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 쫓아다니지 마셔요. 이상한 꿈 꿨다고 그러면 좋은 꿈 꾸면 좋다 그러고, 그죠? 꿈이 좀 이상하면 좀 기도 한번 하셔요. 그리고 정 불안하면 목사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신방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거기에 붙들리지 마셔요.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정에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갇히지 않았으면 가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감옥에 오니까 누구 해몽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뭔가요? 꿈의 기원이 하나님이고, 꿈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팔린 주제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털어진 주제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인생에 눈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요셉이 피부에 느끼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그 설계에 따라 건축해 나가서는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완성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게 이루소서. 이야, 꿈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고민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해. 여러분, 내가 듣고 소문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말해봐. 내가 여지껏 살아보면서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한 적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이. 나한테 말하시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까 당당한 겁니다. 요셉은 해석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듭 추락하고 지금 감옥 밑바닥까지 왔지만, 그 감옥에서 원통을 자꾸 묵상하면서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뭐를요? 믿음의 검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믿음의 검을 갈면서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그 믿음의 검을 소유한 영적 전사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저는 에베소 6장 17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갑주 얘기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감옥에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니, 그 이어지는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 감옥에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요셉은 열심히 믿음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해석이 명쾌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술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몇 개예요? 3개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꿈이니까 그 가지에 가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착 하는 거죠. 꿈이니까, 그죠?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포도를 딱 따서 나면 어때요?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의 잔이 있네? 거기다가 또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는, 바로가 계속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새 가지는 뭐라고요? 사흘이다. 여러분, 뭐 꿈꾸고 나서 뭐 세 가지나 무조건 3일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요셉의 해석이요, 기가 막힌 게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3일이라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짜서 거기다 넣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것은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고 해전해 주는 거, 17살 때 요셉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이 그 인생이 점점 추락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예리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가득 차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감옥에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추락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풀무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내일이 사형날이란 말이에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쿡 쳐가지고, 야, 일어나, 나가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라는 가장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 아닙니까? 욥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욥기서의 요절 가운데 하나, 우리가 찬양 가사로 부르는 그 찬양, 욥기서 23장 10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 내가 순금같이 내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뭐라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에서 분노와 복수의 칼이 아닌 믿음의 칼을 갈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칼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의 칼을 갈고, 우리도 경험의 칼을 갈고, 또 인맥의 칼을 갈고, 실력의 칼을 갈고, 여전히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지금, 그렇죠? 학생만 공부하나요? 그러니까 취업도 해야죠. 또 내 인생의 2단계도 다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름의 내가 칼을 갈고 준비해서 그거를 정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가지를 좀 치고 좀 이파리 좀 쳐나가면서 내가 길을 좀 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칼을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칼을 가는 사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칼은 지금 예리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칼의 모양은 있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녹슬어가지고 들지 않는 칼을 지금 겨우겨우 내가 차고 다니는 것 아닌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칼을 예리하게 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칼을 정밀하게 갈 때,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 나가는 이 순종의 칼을 세밀하게 가나 나가야 될 때,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꾸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뭐 진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적인 이 성경 세강 안에서 꿈꾸는 자는 신과 교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에 보면 꿈꾸는 자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해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을 조심하라는 말씀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성경적 의미에서 꿈꾸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꿈꾸는 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꿈꾸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요셉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원망의 감옥에 창살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차디찬 감옥바닥에서도 믿음의 칼을 갈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쫓아 더 힘있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